사무엘상 24장 15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심판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은 여러분 앞에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분 눈앞에, 여러분 코앞에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저도 마찬가지고,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내 눈앞에 딱 있다면 그 방법대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겁니다. 어떤 사람도 분명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코앞에 있는데 그 방법을 포기하고 그 방법을 쓰지 않을 사람은 아마 거의 없겠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만나는 이 사무엘상 24장 15절의 다윗의 기도를 들어보면 다윗은 바로 자기 코앞에 그렇게 풀고 싶었던 자기 인생의 그 지독하고 힘들고 어렵고 그 고난한 인생의 모든 고통들을 한 번에 끝낼 수 있는 이 지루한 10년이 넘는 이 문제, 질질 그렇게 끌어왔던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단숨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자기 눈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포기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됩니다. 다윗은 그래서 이상한 사람이에요. 다윗은 이상한 사람이에요. 자기를 죽이려고 그렇게 자기를 매사 추격하고 살해하려고 하고 군대를 보내고, 그래서 다윗은 광야로 쫓겨나야 되고 그 광야에서도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없고 편안하게 생활할 수 없어서 항상 노심초사 불안해하며 잠을 자는 것 같지도 않고 밥을 먹는 것 같지도 않고 그렇게 늘 주위를 살피며 뒤를 돌아보며 그렇게 불안하며 그렇게 살았던 그런 다윗입니다. 그런데 그 다윗이 자기를 추격했던 그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일생의 기회가 찾아온 거예요. 자기가 숨어있는 굴 안으로 사울이 용변을 보기 위하여 들어왔는데 거기에 다윗이 있는 줄을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죠. 아무도 모르고 캄캄하고 자기의 존재조차도 사울이 알지 못해요. 그냥 거기서 그냥 한 칼에 죽여버리면 되는 거예요. 골리앗을 넘어뜨렸던 그 다윗의 용맹스러움과 그의 강인함으로 인해서 사울은 아무것도 아니죠. 군대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를 경호하는 호위하는 군대 병사가 있는 거다. 그냥 혼자 1대1로 어둠 속에서 자기는 있는지도 모르고, 그런데 그 사울을 죽이지 않고 그냥 그대로 내보냅니다. 그러니까 자기 인생 앞에 자기의 오랜 고민과 문제들을 단숨에 해결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일부러 다윗은요 포기한 거예요. 포기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오늘 우리가 읽었던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유심히 들여다보면 다윗의 기도에는 세 가지의 핵심 단어가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억울함, 그리고 건지심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세 단어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요. 먼저 심판이라고 하는 단어죠. 심판이라고 하는 단어는 좀 부드럽게 좀 우리가 이해를 하면 하나님의 판단이죠. 그죠? 하나님의 판단.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좋은 때, 내가 보기에 가장 좋은 때, 우리가 보기에 가장 좋은 때라고 하는 그 때가 있어요. 우리는 다 우리가 정해놓은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좋은 때에, 하나님의 때에 내 억울함도 풀어주시고, 하나님 나도 이 고통에서 하나님이 가장 보기에 좋은 때에 나를 건져달라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판단해 주세요. 언제가 가장 좋은 때인지. 내가 볼 때는 지금이 가장 좋은 때 같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다윗의 입장에서는 하루라도 빨리 이 문제를 끝내고 싶은 거예요. 지금 다윗이 언제까지 도망 다녀야 되는 거?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도망 다닌다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뭔가 제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시작할 수가 없잖아요. 그거 시작하려고 하고 하면 또 사월이 쫓아오고, 또 어디 머물러 가지고 뭐 하려고 하면 또 사월이 쫓아오고, 그러니까 뭐를 시작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할 만하면 쫓아오니까 그것도 그만두고 가야 되니까, 이 도망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인생이 없는 거예요. 삶 자체가 아예 없는 거예요. 쫓겨다니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돼? 빨리 끝내고 싶죠. 하루라도 빨리 끝내고 싶은 것이 다윗의 심정일 텐데, 사울을 죽여서라도 이 삶이 끝난다면 그렇게 해야 되는, 여러분 다윗의 처지에서 보면 자기를 죽이려고 그렇게 추격하고 그런 여러분 그런 사울을 죽이지 않고 살려보냈다, 멋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얼마나 멋있습니까? 나를 그렇게 미워하고 나를 그렇게 못 살게 하고 나를 죽이려고 안달이 나서 막 거기에 혈안이 되어 있는 그런 사람을 내가 죽일 수 있었는데 내가 살려줬다. 이거 얼마나 멋있어요? 굉장히 멋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지금 다윗이 그렇게 멋있는 그런 폼을 잡을 만한 그런 한가한 상황은 아니잖아요. 그렇게 한가한 소리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것도 좀 한가해야 그렇게 멋도 부리는 거지. 지금 다윗이 못 부릴 처지가 아니거든요. 예? 지금 다윗이 그렇게 수년간 도망다니는 삶을 살아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죠. 자기만 그렇게 고생하는 건 아니잖아요. 자기의 가족들도 자기 때문에 광야로 도망 나와서 다윗과 함께 생활하니까 자기의 가족들도 지금 다윗 때문에 자기와 같이 고생해야 되는 거예요. 가족이 나야 그렇다 치더라도 저 가족은 또 무슨 죄예요? 여러분이 가족이 고생하고 있는 걸 여러분 보는 게 차마 그 다윗의 마음이 편하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더군다나 지금 자기를 따라다니는 많은 무리들이 생겼어요. 자기가 책임져야 될 사람들이 더 많이 생긴 건 말이에요. 그렇다면 더더욱 빨리 끝내고 싶은 거예요. 더더욱 빨리 끝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지금 멋부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의 마음을 생각해 보면 여러분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끝내고 싶은 그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컸을까, 얼마나 강했을까. 다윗이 멋부리려고 그렇게 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한가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 마음에 그렇게 여유가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충분히 하나님 고생할 만큼 했잖아요. 하나님이 이만하면 충분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만하면 내가 할 만큼 했잖아요. 제가 무슨 죄가 있어요? 하나님이 이만하면 훈련 받을 만큼 받았잖아요. 이제는 좀 끝나도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하는 생각을 할 만도 한데, 다윗은 하나님 나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때, 그때가 가장 좋은 때인 줄 알고, 그러니까 내 때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때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판단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판단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도 여러분 사역하시면서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라고 하실 만큼 하나님의 때는 우리 인생에서 매우 중요한 거예요. 지금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억울함을 풀어달라라고 하는 기도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억울함을 풀어달라 하는 것은 다윗 편에서 보면 사실 억울하죠. 다윗가 잘못한 게 하나도 없잖아요. 내가 사울한테 무슨 잘못을 했어요? 충성스럽게 그렇게 그 군인으로 호초를 받아서 목숨 걸고 충성스럽게 싸운 죄밖에 없어요. 내가 백성들의 인기를 얻으려고 싸운 것도 아니고, 내가 그들을 찾아가서 나를 좀 장군으로, 나를 왕으로 그렇게 해달라 이렇게 한 것도 아니고, 자기는 그냥 목숨 걸고 맨 앞에서 열심히 싸운 죄밖에 없는데, 괜히 나 미워해가지고, 괜히 나 쉬게 해가지고 나 이렇게 못 살게 구는 거 억울하잖아요. 그 억울함을 풀어달라라고 하는 의미도 있겠지만, 저는 좀 다르게 이 말씀이 느껴졌어요. 그게 뭐냐면,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아무런 열매도 얻지 못하고 이 일을 끝내는 것이 저는 다윗에게 제일 더 큰 억울함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다윗이 뭐 하루 이틀 고생한 것도 아니고 한두 달도 아니에요. 수년간 이 고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수년간. 그러면 하나님께서 공중의 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떨어뜨리지 않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하물며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이 이유 없는 고난을 당할 일은 없잖아요. 분명히 다윗의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이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그 하나님의 목적이 성취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그것이 자기의 열매거든요.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성취되는 것이 다윗에게는 그 인생의 열매인 거예요. 근데 그 열매가 하나도 수확되지 않는 상태에서 그 문제가 끝나버리는 거예요. 끝나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봄에 씨를 뿌려서 자라난 농부의 손길을 통해서 자라나는 그 곡식들이 그 고생을 한 거잖아요. 농부도 고생하고 곡식도 고생하고 뙤양볕에 고생하고 폭풍도 만나고 바람도 만나고 비도 만나고 그 고생을 해서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들을 다 견디고 다 채워서 열매가 거둬도 열매를 수확해야 되는데 너무 힘드니까 이제 그만 좀 했으면 좋겠다, 그만 좀 빨리 끝냈으면 좋겠다 하고 중간에 끝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고생은 했지만 여러분, 내가 얻어지는 게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에게 진짜 억울함은 뭐냐면, 내가 이 고난을 통해서 얻을 열매가 분명히 있는데 그 열매를 얻지 못하고 그냥 중간에 끝나는 거라면 그것만큼 억울한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내 안에 그런 억울함이 없게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거라는 거죠. 그냥 내가 열매가 없이 빈손으로 이 광야에서 그냥 나가면 그것만큼 억울한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어느 순간에 갑자기 내가 정말 나가고 싶어, 하나님, 나 너무 힘들어, 나 너무 억울해.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억울함을 다 풀어주셨어. 사실은 다윗이, 사람들은 그럴 거 아니에요. 처음에 다윗이 도망 다닐 때는 저거 사울 왕이 왜 그래? 자기 사회 왜 죽이려고 난리야? 다윗이 무슨 잘못이 있다고? 저 이상한 왕이네 라고 여러분 생각하다가도요, 그 일이 계속되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죠? 이유가 있을 거야. 다윗에게 무슨 우리가 모르는 문제가 있을 거야. 우리가 알지 못하는 다윗의 잘못이 있을 거야. 그러니까 사울왕이 저렇게 오랫동안, 아니 사울왕이 이상한 사람도 아니고 저렇게 아무런 이유 없이 그것도 자기의 사위를 죽이려고 저렇게 했겠어? 우리가 모르는 사울과 다윗 사이 어떤 은밀한 어떤 문제가 분명히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사람들은 다 그렇게 생각해요. 처음에는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그 일들을 우리가 계속 지켜보게 되면 다 무슨 문제가 있을까요? 무슨 죄가 있을까요?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풀어주셨어. 사람들이 다 알게 된 거야. 사실은 사울이 정신 나가가지고 약간 미쳐가지고 그런 거다. 다윗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 아무런 잘못이 없다. 사울이 문제다 라고 해서 오해가 다 풀렸어. 근데 다윗은 얻은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게 억울한 거예요. 오해가 풀리는 게 억울한 게 아니고요, 그 오해를 받으면서 그가 당하는 그 고통에 아무런 결과도 없는 거지. 아무런 결과도 없는 거야. 그게 더 억울한 거예요. 억울한 거예요.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결과는 아무것도 없어. 내 인생에 진짜 억울한 건 여러분, 그게 진짜 억울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해받는 거, 그거보다 더 억울한 거, 그 오해를 통해서 내게 어떤 유익도 없는 거예요. 내가 어떤 열매도 맺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더 억울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억울함이 없게 해 주옵소서. 이 말은 무슨 얘기죠? 하나님, 제가 억울하고 오해받고 힘들어도 하나님, 제가 열매를 얻을 때까지 하나님 여기에 계속 있겠다는 거예요. 억울하지만, 힘들지만 하나님 열매가 무르익을 때까지, 열매를 내가, 하나님은 그 열매를 내가 거둘 때까지, 열매를 내가 수확할 때까지 하나님, 내가 계속 이 가운데 있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제가 너무 불쌍해서, 야, 저거 너무 불쌍하다, 괜히 오해받아가지고 지금 몇 년째야 정신 나간 사울한테 쫓겨다니고 정말 이제 안 됐다, 내가 저를 꺼내줘야겠다. 하나님은 그러지 마세요.
제가 아직 익지 않았으면, 열매가 익지 않았으면, 제가 열매를 수확할 수 없다면 하나님 저 그냥 더 여기 있을 테니까, 더 오해받을 테니까, 더 억울함 겪을 테니까 하나님 이게 다 무르익어서 열매를 추수할 때까지, 제가 열매를 수확할 때까지, 내게 열매가 있게 될 때까지 하나님 저 여기에 있어서 저한테 정말 억울한 건 이 고생을 해놓고 나한테 아무런 열매도 없다, 제가 빈손으로 여기서 나가는 것, 빈손으로 이 광야를 끝내는 것, 그게 저한테는 정말 억울한 거예요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억울한 게 뭔지 아셔야 되는 거예요. 진짜 억울한 게 뭔지 아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빈손으로 이 고난을 여러분 나가는 게 그게 억울한 거예요. 여러분이 고생은 했는데 아무것도 얻지 못해요. 여러분 힘들잖아요. 또 억울하기도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아무것도 얻지 못하면 그게 더 억울한 거예요. 다윗이 그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하게 됩니다. 그 다음은 건져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건져주세요. 하나님이 꺼내주세요. 자기가 나갈 수 있잖아요. 지금 자기가 나갈 수 있잖아요. 지금은 그 기나긴 마치 그 동굴처럼 그 인생의 큰 광야의 동굴 속에서 살아가는 삶이잖아요. 캄캄하잖아요. 그 동굴처럼 다윗은 너무너무 캄캄해요. 그 인생이. 근데 지금 그 동굴에서 나갈 수 있단 말이에요. 왜? 사울만 죽이면 이제 거기서 나갈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 내가 지금 나갈 수 있는데, 내가 여기서 내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하고 내가 여기서 나 자신을 구원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건져주세요.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세요. 하나님이 나를 꺼내주세요.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 여기서 구원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건져주셔야만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실 사울은 그렇게 오랫동안, 지금 사울이 나라 잘 다스리고 백성들을 잘 이렇게 섬기라고 하나님이 왕으로 세워주셨는데, 백성들이 여러분 우리에게 왕을 달라 여러분 그렇게 한 이유가 뭐예요? 우리 나라 잘 살게 달라라고 해서 사무엘 막 쫄라가지고 너네 왕 있으면 안 돼 뭐 그렇게 그래도 불구하고 그 왕을 달라고 한 이유가 뭐예요? 자기들 좀 잘 다스려서 주변에 있는 이방 나라들처럼 강한 군대가 되게 해주고 강한 나라가 되게 달라 이런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왕 하나 세워놨더니 그 왕을 위해서 많은 것들을 막 제공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도 그 왕은 나라 백성들을 다스릴 생각은 안 하고 오직 다윗 하나 죽이려고 혈안이 돼서 그렇게 하고 있으니, 백성들이 그것도 하루 이틀이지 저거 정신 나간 왕 저거 누가 언제 조금 처리 안 하나, 언제 좀 저거 없애나 뭐 이러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언제 저 사울을 처리할 영웅은 안 나타나나, 막 그 영웅을 기다리고 있었을 거예요. 그때 이제 다윗이 탁 나타나서 사울을 딱 해결해 버린다. 그러면 뭐 다윗은 영웅 되는 거죠. 영웅 되죠. 그런 영웅을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으니까. 그거 알아요, 다윗. 여러분, 지금 다윗에게 자기의 인생을 다 걸어버린 사람이 600명이에요. 그 600명의 사람들이 사실은 사울을 끝내버리면 자기들의 인생을 다 다윗에게 걸고 다윗을 따라가고 있는데, 지금 사실은 다윗 때문에 지금 엉뚱하게 지금 도망 다녀야 되고 쫓겨다녀야 되고 그래야 되는 상황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 이 다윗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때 여러분 어떤 다윗을 원하겠어요? 멋있는 다윗? 원수를 사랑하는 멋있는 다윗. 야, 우리 대장은 정말 인격이 대단해요. 성품이 굉장해. 그 사람은 정말 훌륭한 사람이야. 진짜 멋있는, 원수도 사랑하는 멋있는 사람이야. 원수를 죽일 수 있는데 원수를 용서하는, 원수를 살려두는, 원수를 축복하는 진짜 멋있는 대장이야. 여러분, 이렇게 말할까요? 아니면 그냥 우리 고생만 시키고 그냥 어떻게 생각할까요? 자기들을 거두어두고 자기들을 받아주고 자기들을 품어준 여러분 다윗이라고 해서 다윗이 사울을 살려주면 멋있고 훌륭한 대장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사람은 그렇습니다. 사람은 너무나 이기적이기 때문에 자기만 생각해요. 다윗이 자기를 거두어 줬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을 살려두면 다윗을 아마 뒤에서 욕할 거예요. 그거 모르겠습니까? 다윗이 5만 사람 다 겪어본 사람이에요. 그 광야에서. 응? 빚지고 원통하고 환난당한 자들, 여러분 그 마음 안에 온갖 인생의 쓰레기가 얼마나 많이 들어있었겠어요. 그거 여러분 다 그 사람들이 광야에서 뭐 다윗이 믿음 좋으니까 다윗이 예배드리자 그러고 기도하자 그러고, 여러분 또 하나님 찬송하고 막 그런 시지어서 노래 부르고 그러면 그 사람들의 마음이 다 순화가 돼가지고 뭐 착한 사람 될 줄 아니잖아요. 그죠? 네, 거기서 온갖 쓰레기 다 맨날 뭐 술 먹고 싸우고 멱살 잡고 뭐 죽이고 뭐 맨날 여기서 쌈소리 저기서 싸움소리, 뭐 하루도 편한 날이 없을 것 같아. 다윗이 다 겪었어요. 사람들 얼마나 인간이 약한지 다 봤어요. 그러면 내가 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데 사울을 죽이지 않고 살려줬다? 이거를 여러분 자기 부하들이 알면 훌륭합니다 이게 아니라 뒤에 가서 분명히 다 병신 그러면서 욕했을 거예요. 근데 다윗이 사울을 확 죽여버려. 그러면 여러분 그 부하들이 얼마나 다윗을 높게 평가하겠어요? 응? 얼마나 야 대단하다 대단하다.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그렇게 환호하겠어요? 그래도 다윗은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건져주세요. 지금 내가 이 문제를 내가 해결할 수 있어요. 다윗이 해결할 수 있잖아요. 이 문제 지금 여기서 빠져나갈 수 있잖아요. 다윗이. 그런데 하나님, 저는 제가 나갈 수 있지만, 제가 해결할 수 있지만, 제가 저 자신을 건질 수 있지만 하나님이 건져주세요. 하나님이 건져주셔야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 됩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오늘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다윗의 기도였어요. 다윗의 기도. 저는 왜 다윗이 이런 기도를 했을까라는 생각을 좀 더 해봤어요. 다윗은 무엇 때문에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을까라는 거죠. 근데 제가 얻은 답은 이거예요. 다윗은 그 광야의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더 만나고 더 누리고 더 경험하고 싶었던 거죠. 그게 얼마나 좋은 거였으면 다윗은 그렇게 기도할 수 있었을까라는 거예요. 이 문제는 하나님과 나와의 문제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더 만나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을 더 경험하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을 더 실제로 누리는 거다. 여러분, 그래서 다윗은 기도가 할 수 없어서, 방법이 없어서, 힘이 없어서 기도하는, 물론 그것도 기도죠. 근데 그런 기도가 아니라 할 수 있어요. 힘도 있어요. 방법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내려놓고 다윗은 하나님을 더 누리고, 하나님을 더 경험하고, 하나님을 더 알고, 하나님을 더 만나기를 원했던 거죠. 그것이 오늘 다윗의 기도였어요. 다윗은 그렇게 성장했던 거죠. 기도가. 제가 알고 지내는 어느 목사님의, 충남의 어느 목사님 사모님이 얼마 전에 암 4기 진단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주중에는 어느 이렇게 공기 좋은 곳에 가셔서 요양하시고, 주일날 교회 가서 또 사역 예배 드리고, 또 월요일날 또 가셔서 요양하시고 이렇게 하시는 사모님이에요. 근데 그 사모님하고 가까이 지냈던 다른 사모님들, 친한 사모님들하고 아무리 전화를 해도 전화를 안 받으시는 거예요. 안 받으시는 거예요. 네. 그 이야기를 사모님들이 모여서 내가 전화해도 전화를 안 받아. 어떻게 지내나, 기도도 해주고 싶고 또 위로도 해주고 싶고 힘도 해주고 싶은데 전화를 안 받아.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 옆에 얼마 전에 정말 병마와 사선을 넘나드는 싸움을 하셨던 사모님이 계셨어요. 연세가 좀 많으신 사모님이신데, 이분이 그 병마와 사선을 넘는 싸움을 통해서 극복을 하시고 많이 좋아지셔서, 지금도 계속 치료를 하고 계시지만 많이 좋아지셨어요. 그 사모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 지금은 그럴 때지.
아마 지금은 하나님이 원망스럽고 하나님이 좀 속상하고 섭섭하고 그래서 사람도 만나기 싫고 그럴 때지. 그런데 하나님하고 독대하는 시간이 필요하더라. 하나님하고 독대하는 시간이 필요하더라. 병과 나와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과 나와의 문제라는 것을 깨닫고 그 하나님과 독대해서 그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는 시간, 하나님을 더 아는 시간, 그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필요하더라. 아마 지금이 그럴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누구나 우리가 이론적으로 그렇게 얘기할 수는 있어요. 그렇죠. 지금은 힘들지만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 하나님을 더 아는 시간으로 삼으세요. 이렇게 말은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근데 그게 진짜 내 문제가 되면은요,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만약에 나에게 그런 일이 닥친다면 목사인 나는 그래, 시간 하나님 만나야 하는 시간이고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는 시간이고 하나님을 더 아는 시간이고 하나님을 더 누리는 시간, 이제는 이 문제와 나와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구나. 내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여러분, 그게 할 수 있을까? 저는 잘 모르겠어요. 지금까지 그렇게 했다고 해서 앞으로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자신을 못 하겠어요. 근데 또 그렇게 하시잖아요. 그렇게 한 사모님이 예를 들면 그렇지, 우리 인생에는 나와 문제의 관계인 경우도 때도 있지만 어떤 때는 나와 하나님과의 문제인 때도 있구나 하는 거예요. 다윗이 그런 것 같아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윗이 그거를 깨달은 것 같아요. 이거는 사울과 나와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문제라는 거죠. 여러분, 어쩌면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그 문제, 그럼 그것이 어떤 문제인가요? 사람이면 나와 그 사람과의 문제가 아니라 나와 하나님과의 문제.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것이 질병이라면 나와 질병의 문제가 아니라 나와 하나님과의 문제.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것이 여러분 물질의 문제이라면 나와 물질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문제. 그래서 오늘 우리의 기도가 다윗처럼, 하나님, 내가 이 안에서 하나님을 더 만나고 싶고 하나님을 더 경험하고 싶고 하나님을 더 알고 싶고 하나님을 더 누리고 싶고.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그 시간이 하나님 속히 오늘 우리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내가 여기서 나가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그 기도도 오늘 우리에게 필요하지만, 어쩌면 하나님, 내가 이 문제 안에서 계속 이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는 그 기도가 하나님을 더 만나는 기도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 누리고 하나님을 더 아는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나를 여기에서 건지시고 당신의 손으로 구원하시고 당신의 손으로 이 모든 것들을 다 성취하실 것을 내가 믿습니다. 그러니 지금은 제가 하나님을 더 바라보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을 더 부르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을 더 가까이 나아가는 시간, 하나님 그 시간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도 되지 않을까요? 내가 하나님을 더 누릴 수 있도록, 더 만나고 더 교제할 수 있도록, 더 하나님을 알아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의 이 고난의 시간을 보내게 해 주옵소서. 내가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만나는 이 시간을 내 인생의 복으로, 행복으로 누릴 수 있는 믿음을 하나님 나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기도가, 여러분들 혹시 늘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다면 오늘 그렇게 한번 기도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그동안 하나님 빨리 문제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여기서 건져 주세요, 하나님 빨리 하나님 이거 풀어 주세요 라고 우리가
기도만 하고 하나님을 더 누리는 것에 관하여 우리가 혹시 기도하지 않았다면 오늘은 한번 그렇게 기도해 보면 어떨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오늘 이 기도의 시간이 하나님을 풍성히 누리는,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누리고 하나님의 그 따뜻한 품을 누리고 하나님의 그 인자하신 손길을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이 광야의 시간을 다 채우고 그 시간이 다 채워지게 우리가 끝까지 견디게 하시고 결국 마지막에 하나님의 풍성한 열매가 되어 여기에서 하나님 우리를 건져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함께 오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함께 찬양하시면서 기도하실 때